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귀한 걸음 하시고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해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휴스턴은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월터 휴스턴의 아들이자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휴스턴은 살아 생전에 늘 자녀들에게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온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존 휴스턴의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난 반고흐의 그림은 질색이에요. 자, 그러자 아빠가 말을 합니다. 고흐의 그림이 싫다고?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반고흐의 그림을 몇 점이나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싫은지 이유를 말해보거라. 딸이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존 휴스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좀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회만 열리면은 이제 모든 안건마다 이분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고 또 비난조로 이야기를 해서 당회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날도 당회가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이 이런저런 또 트집들을 잡으면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당회 내내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당회를 폐회하고 다음번에 다시 모여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를 마친 뒤에 늘 불만을 쏟아놓는 그 장로님을 잠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좀 자리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한 바가지 이제 쏟아부을 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 오늘은 교회 이야기 우리 그만하고요. 장로님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장로님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목사님은 장로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어떤 호의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보이셨던 불만 가득한 행동들은 나를 좀 알아달라, 또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날선 말들이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비판은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는 사람이다. 비판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가르침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전체가 산상수훈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서두에 해당하는 팔복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모두 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이 가르침 역시도 마음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거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관습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풍토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나 관습들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법과 규정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그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또한 그 골조를 세워가지고 어떤 틀을 잘 잡아 놓아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법과 규정은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과 규정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기보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관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율법과 관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오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손 씻는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유대인들은 식사 때 손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손 씻는 규정은 사실 율법에 기록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관습처럼 내려온 것이 법처럼 굳어진 것이었죠. 이 손 씻는 규정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있는 정결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따르면은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체나 어떤 부정한 동물들, 또 그 외에 어떤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만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 손이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해진 손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면은 그 다른 무엇인가가 또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이 정결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게 될 경우에 이 음식이 부정해져서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혹시라도 밖에서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싶어서 집에 오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손 씻는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정결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규정이 조금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안디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무리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하러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원래 이방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을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모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모르고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맞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문제가 아주 격렬하게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핏죄 먹지 말고, 또 목매달아 죽인 동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자,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 율법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키면 된다라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니까 할례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정한 이 네 가지 율법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키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었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였고 또 할례는 구원의 징표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없어도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 또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해의 간극 역시도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갈등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처럼 여름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는 복장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뭐 타이트하게 입고 오고 또 반바지나 치마도 굉장히 짧게 입고 오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아주 과감하게 가슴이 깊이 패인 막 그런 옷들도 입고 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문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헤나라고 해서 문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며칠 지나면 이렇게 지우면 없어지는 이제 그런 헤나를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귀걸이 몇 개씩 달고 오고, 머리는 막 형형색색해서 그렇게 오고, 또 그 다음에 신발은 막 그냥 슬리퍼, 샌들 막 직직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이 좀 마음이 좀 쉽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가깝게 지내는 임원 아이들, 뭐 찬양팀 아이들, 또 리더로 섬기는 아이들이야 제가 얼마든지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밖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주일에 올 때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라, 이렇게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 때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한 여자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옷들이 다 짧고 타이트하게 나와요. 또 그리고 신발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샌들 종류의 신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다 그런 옷들, 그런 신발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옷들, 신발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어떻게 옷을 다 새로 사야 되나요?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친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가장 길다고 생각되는 옷, 그리고 가장 단정하다고 생각되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너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있고 또한 여기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반성도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옷을 똑바로 입고 와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는지, 왜 샌들류 같은 신발만 신고 오는지 조금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실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남선교회 모임이 거의 이제 매주 이렇게 모임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과 그 옆방에 그 벽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옆에서 하는 소리가 다 목사님 방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있는데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막 개나리, 진달래 막 온갖 쌍소리들이 막 이렇게 다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나.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남선교회가 여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 야유회 때 뭘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름만 되면은 항상 전통적으로 이제 게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 먹는 게 이제 그 남선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다른 의견들을 좀 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번에는 좀 메뉴도 좀 바꿔봅시다. 뭐 삼계탕을 먹읍시다. 아니면 아예 그냥 사 먹읍시다. 뭔가 다른 의견들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 남선교회 전통인데 어떻게 우리 이 남선교회 전통을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옆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교회에 막 부임하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목사님이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뭐 목회 본질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고 뭐 보신탕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그만인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나. 목사님이 많이 속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대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래? 야, 왜 저 사람은 우리처럼 안 해?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유, 하여튼 막 요즘 것들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쉽게 하고는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비판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대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판은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대화는 이해의 출발점이고 비판을 멈추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멈추어야지 이걸 압니다.
또 성경을 말씀을 읽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구나 생각하고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죄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이제 동산 중앙에 이정표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죠.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죽이는 피해의 역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책임 회피였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는 원래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른 이후에 그 이후로 이 세상에 비난과 비판이 이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설령 문제가 생겼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문제를 아무도 판단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이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이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었는데 가인은 결국 아벨을 살인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재판장이 된 결과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직접 처벌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공동체 안에 평화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제 비판과 정죄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 하던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재판장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야고보서 기자는 법을 만들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오랜 기간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분한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좌에서 버림받게 되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재판을 행하실 수 있게끔 그 하나님께 그 재판장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이 비판은 멈춰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러면 참겠는데 이게 끝까지 참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런 이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씩 용서하기를 70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90회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이 수치는 당시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수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많은 횟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명예가 손상당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마땅히 죽을 줄 아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사들 역시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외계인 같은 아이들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아주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지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는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품어내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청소년들 중에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서 이 결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결핍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 자라서 부모의 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길러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역시도 이제 자신들이 집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와 또 학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보다는 가정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있다 보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고 학원을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아이들을 비난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부부간에 이혼하고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풍족하고 결핍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랑이 메마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부모님과 같은 넉넉한 품이 되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주시라고 권면을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묻는 이제 교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언제까지 참아주어야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되묻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언제까지 참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기까지 한 인간들을 비판하시거나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인간을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마땅히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내 이상과 이 현실은 참 다르구나, 그러면서 참 이게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모님과 굉장히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먼저 잘못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자존심을 다 죽이고 이제 그리고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파르르 떠시면서 용서 못해요, 이렇게 목사님의 이 용서를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사모님의 말이 목사님의 가슴에 이게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 사모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 싶어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러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땅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참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우리가 좀 밑줄을 그어놓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추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계십니까? 비판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